12. 평안의 사람. 이제 평안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단 한 가지만 배울 수 있다면 평안의 사람이 무엇이고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완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사람들이 온전하게 구원받게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안의 사람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추수하러 나갈 때 무엇을 목표로 나가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온 세상을 통째로 구원해야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을 아주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가의 문제입니다. 첫째로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맹목적으로 추수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구원하도록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이보다 훨씬 간단해서 누구나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7절에서 보듯이 주님은 우리를 평안의 사람 혹은 평안을 찾는 사람 또는 평안의 아들을 찾으라고 보내셨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군이 그 살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제자들을 아주 특별한 사람, 즉 평안을 찾는 사람, 다시 말해 평안의 사람을 찾도록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평안의 사람을 찾아야만 하고 만약 찾으면 그 집을 떠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머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서둘러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 말고 평안의 사람과 머물면서 하나님의 평안이 그들의 집에 머물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평안의 사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평안이 그 집에 머물도록 기도하는데 만약 그 집에 평안의 사람이 없으면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이런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이 무엇이고 무슨 말씀을 하셨으며 초대교회 제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는 우리에게 찾으라고 한 평안의 사람을 초대교회 제자들은 어떻게 찾고 전도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을 읽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매우 구체적인 지시를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쁨으로 돌아온 것은 나오지만 그들이 어떻게 전도하러 가고 평안의 사람을 찾았는지에 대한 예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의 부르심을 수행하는 제자들의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는 평안의 사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고넬료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평안 그리고 사람과의 평안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평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왔을 때 고넬료는 복음을 듣고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안의 사람은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평안의 사람은 진리를 찾고 있으며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평안의 사람은 평안을 찾고 있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습니다. 거리에서 흔히 만나는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평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복음에 대해 토론하기만 원하고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으며 종교는 형편없는 것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사람도 평안의 사람이 아닙니다. 평안의 사람을 찾으면 모든 것이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마음을 이끌고 계시고 여러분이 나누는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안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다 해도 그는 진리를 찾고 있으며 인생의 목표를 찾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진리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의 믿음이나 하나님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평안의 사람에 대한 더 많은 예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넬료의 경우처럼 평안의 사람을 통해 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집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첫 번째 예는 13절에 나오는 리디아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성령에 이끌려 평안의 사람을 찾으러 빌립보에 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한 무리의 부인들을 만납니다. 이 부인들은 하나님을 찾고는 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았고 구약시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고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처럼 한 무리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누가 평안의 사람이고 먼저 말을 걸어야 하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누가 평안의 사람인지 재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부인이 말씀을 들었지만 오직 한 사람 평안의 사람만은 듣는 것 이상으로 집중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리디아였습니다. 리디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은 후에 리디아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평안의 사람이라는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리디아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이 모두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리디아와 그 집이 구원받고 침례를 받고 나서 바울과 실라는 오랫동안 그 집에 머물렀는데 이것은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의 말씀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리디아의 이야기를 읽을 때 주목해야 할 것은 그때가 주후 50년경, 즉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신 후 약 20년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명령하신 것을 제자들은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기간에만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후로도 오랫동안 계속했던 것입니다. 또 그 명령을 단지 12제자나 70인의 제자만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과 10장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12제자나 70인의 제자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나 70인의 제자에게 말씀하신 것은 온 세상에 나가서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바로 이것이고 이 책을 통해 저 또한 이것을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나가서 평안의 사람을 찾고 그 집에 머물면서 온 집을 구원하라고 명령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집에 한동안 머물면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리디아와 온 집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는데 거기서도 사도들이 평안의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든 것이 진동하면서 하나님이 감옥 문을 여셨고 모든 죄수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 과정 중에 사도들은 평안의 사람을 찾게 되는데 바로 감옥의 간수였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집으로 초대하고 한밤중에 그와 온 집이 주께 돌아오며 물로 침례를 받고 새 삶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매우 나쁘게 보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버렸지만 이 일을 통해 그들은 평안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간수를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간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의 온 집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가지 많은 상황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평안의 사람을 찾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읽겠습니다.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검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명령하신 것을 초대 교회 성도들이 지켜 행한 많은 예를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평안의 사람을 찾기 위해 가고 찾으면 그들의 집에 머물면서 온 집이 구원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처럼 해야 합니다.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명령을 행하기 시작하면 이전에 없던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있는 지금도 여러분의 도시와 이웃에는 평안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저 밖에 있습니다. 우리는 나가서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 알고 있다면, 특히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면 그들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는 사울이라 불리던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일 조서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여행길에서 바울은 갑자기 강렬한 밝은 빛을 보게 되었고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라는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한 후 사울은 눈이 멀어서 자신을 인도해줄 사람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나님을 구하며 금식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에 살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바울을 보았다면 그가 평안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해서 잡아주기려고 하고 있다는 많은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진실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문들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를 대적하고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를 원했고 미워했지만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복음을 기다리는 평안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무엇인가 일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서도 추수가 무르익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준비된 추수는 일꾼들이 와서 거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에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서 그가 눈을 뜨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아나니아는 바울에 대한 나쁜 말들을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울을 믿을 수 없었음에도 하나님께 순종해서 갔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정말로 평안의 사람이었으며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가 손을 얹었을 때 바울의 시력이 즉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바울은 회개했으며 침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같이 누군가 복음을 전하러 와 주기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바울의 경우처럼 삶에서 극적인 일을 겪으면서 관점이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 누군가는 저나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와서 손을 얹고 병을 고쳐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와서 복음을 전해주기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인해 그들이 회개하고 거듭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수는 진실로 풍성하게 준비가 되었지만 일꾼들은 적습니다. 이 세상에는 바울이나 고넬료, 리디아나 이집트 내시 사도행전 8절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함과 같은 많은 평안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내시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고 있었지만 역시 누군가가 복음을 설명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내시와 같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자신이 읽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군가 가서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서 이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평안의 사람들을 찾게 된 예는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평안의 사람을 찾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인터넷 크리스천 사이트에서 어떤 기고를 찾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고를 찾으려고 둘러보던 중 어느 젊은 여성이 하나님에 대해 질문한 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지만 무시하고 계속해서 기고문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가 찾는 것을 멈추게 하신 다음 뒤로 돌아가라. 그 여성이 내가 오늘 찾게 될 평안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찾던 작업을 중지하고 그 여성의 질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 즉시 답을 달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답장이 왔는데 그녀는 제가 답을 달아서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답을 한 사람은 저밖에 없었고 이 질문은 무려 8개월 전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크리스천이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거나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딱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래전에 TV에서 한 남성이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그녀는 청력에 문제가 있어서 보청기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 남성은 사람들에게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귀에 손을 얹었습니다. 당장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사람들이 너무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보청기가 고장이 났다고 생각하고 의사에게 가서 보청기를 점검했지만 보청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귀가 나아서 소리가 들리게 된 것입니다. 이 자매에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녀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처음으로 얘기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제 생각에는 TV 속 그 남성이 바로 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제가 TV에 나와서 병자를 위해 기도한 유튜브 주소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제가 바로 그녀가 귀에 손을 얹고 기도하게 한 그 남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가 어디에 사는지 저와 만날 의사가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저와 겨우 15분 떨어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그녀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만났고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며칠 후 그들이 다시 저를 찾아왔는데 그들은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삶을 드리고 거듭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여성을 통해 그녀의 온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문이 열렸습니다. 가족 중 처음으로 주께 돌아온 사람은 그녀의 언니였습니다. 언니는 이슬람으로 개종했고 당시에는 굉장히 과격한 모슬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자매의 다른 언니와 남편 그리고 남동생과 여자친구까지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이 사람에서 저 사람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 가족들을 중심으로 가정교회를 만들어줬고 저와 제 아내가 종종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매는 남자친구였던 형제와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의 결혼식에서 제가 주례를 섰고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평안의 사람을 찾는지, 찾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성경이 말하는 평안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안의 사람이 무엇인지 모르면 찾을 확률은 희박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평안의 사람이라는 이 간단한 도구는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의 삶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주변에 있는 평안의 사람을 찾기 시작하고 찾은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전과 비교도 할 수 없이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도시에는 지금도 수많은 평안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일꾼들이 와서 자신을 발견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찾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평안의 사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그들에게 적절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바울은 아나니아의 도움이 필요했고 고넬료는 베드로의 도움이, 이집트 내시는 빌립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평안의 사람은 여러분과 제가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렇게 할 때 평안의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까지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많은 평안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추수할 것이 차고 넘쳤음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가서 그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평안의 사람을 찾으면 여러분은 종교나 과학, 진화 혹은 다른 여러 가지를 두고 논쟁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원수들은 이것을 교회로부터 빼앗으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깨어나서 예수님의 진정한 부르심을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